이스라엘의 죄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 우상숭배는 단순히 금신상 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모습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은 소중한 겁니다. 물질이 불필요하거나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이면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소중하지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물질을 섬기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이 물질을 섬기는 걸 뭐라 그러냐? 그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우상숭배의 정체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타부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나쁜 거고 명예도 나쁜 거고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고 오직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만 중요하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또 이런 신앙이 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만 소중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소중하다고 믿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신앙은 뭐냐?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이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인생은 하나는 몸으로 이루어졌고 동시에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삶은 뭐냐? 몸은 필요 없고 떡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는 없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함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몸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도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몸을 위한 양식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게 어디서 제일 나타나냐면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딱 나와요. 자녀들의 건강과 몸과 공부하는 학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영혼, 자녀들의 마음,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떡보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금욕주의나 영지주의가 믿음 좋은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떡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도 중요한데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의 건강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된 같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겁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면 마음은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삶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물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물론. 물질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진다는 거, 마음이.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마음에서 삶이 나온다는 거. 이것을 철학적으로 뭐라 하면 유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이 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삶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했던 우상숭배입니다. 이 유물론을 물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물질이 모든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물질주의가 있고 물신주의가 있어요. 물신주의는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돈이 모든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Money is power. 행복도 거기 있고 삶도 거기 있고 성공도 거기 있고 잘 사는 것도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거다. 우리가 하는 참된 11조의 정신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뭐냐면 공로로 살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행한 우상숭배, 죄악의 실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낮으로 쉬지 않는 탐심으로 밤새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릅니다. 욕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망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의 원리를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그걸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이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는 그냥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돌이키냐?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으며 사망에 이르는 삶의 방식에서 뭘로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의를 추구해서 생명에 이르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 이게 회개고 회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에 옮긴 의도적으로 죄를 진 거예요. 어쩌다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걸 과실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의 무게하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죽일 계획을 짜서 사람을 죽인 거를 1급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교사,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누구 죽여라 이렇게 지시한 살인교사도 1급 살인입니다. 뭐를 보는 겁니까? 의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
문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전하는 뜻은 뭐냐면 이 중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의도예요. 의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몸에만 받을 게 아니라 어디에 받으라고 그럽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탐심의 대상, 우상숭배의 대상은 뭐였냐? 한마디로 땅과 집이었습니다. 탐심을 거기다 부렸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한마디로 부동산을 가지고 거기에 탐심을 부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구약 신약 성경 특별히 오경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땅. 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신앙의 기본 전제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땅이 없는 방랑자였는데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 부동산에다가 둬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굉장히 오만한 말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아까 로마서에 나오는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이 신념을 제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지 공개념. 1990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은 뭐냐면 토지의 개인적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택지 소유 상한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택지를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발 이익 환수제.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토지 초과 이득세.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는 중과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토지 공개념 제도였는데 안타깝게도 1990년도에 제정됐다가 1998년에 헌법 불일치로 위헌 판결이 되어서 소멸됐습니다. 지금은 이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는 개인의 소유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용돼야 된다. 그런 정신입니다. 부동산은요, 주거용이 돼야지 투기용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아파트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해요. 1가구 1주택만 하면 되고 2주택은 중과세를 부여하면 됩니다. 세금을 무겁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손해가 되게 하면 이 집값 문제는 해결돼요. 그 법을 만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거하고 탐욕, 탐심하고 그 차이가 어디냐, 구분점이 어디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지 탐욕을 구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베스가 이 기도를 누구한테 드렸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두 채 해달라고 야베스가 구한 게 아니에요. 월세 살던 사람에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던 겁니다. 필요는 뭐냐? 의식주. 이거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의식주를 구하는 게 필요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를 구해야 되는데 탐심,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욕심은 뭐냐? 간단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게 욕심이에요. 옷이 있는데 안 입어도 되는 옷을 쌓아놓는 거예요. 먹을 거 있는데 먹지도 못할 걸 쌓아놓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또 집을 구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1가구 2주택, 3주택, 5주택. 이게 탐심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죠.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자 되지도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걸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건 누가 주는 거냐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천하 만물과 모든 보화를 다 보여주고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탐심과 욕심은 누가 주는 거냐면 그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아굴은 일용할 양식을 구했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뭐 했다고 그래요? 학대했다. 이렇게. 학대라는 말의 반대는 뭐냐면은 선대하는 겁니다. 이 폭정의 반대는 뭐냐면 선정입니다. 선정. 누가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따라 해보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정복.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다스리라. 그랬더니 인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학대하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폭정을 행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준 권한을 가지고 학대하는 거예요. 정복하란 말은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조화롭게 평화롭게 선정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밭들과 집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했던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폭군 같은 왕으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만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맡기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잘 관리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관리하고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을 낱낱이 기록한 책,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 물질, 시간, 재능,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걸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거룩한 청지기로 선용하며 살았는지 그날에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리대금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투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살아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만족이 없거든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무저갱. 인간의 욕심은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살아요. 나에게 주신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으로 감사하고 자족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3절,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증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왜 재앙을 내리시냐? 재앙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재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냐면 간접적으로 통치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청지기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나오셔서 직접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 재앙의 1번 타자는 누구냐면 본분을 망각한 모기교든 교만으로 주인 노릇하던 불의한 청지기들을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그거예요. 누가 통치자인지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 있는데 교만입니다. 교만.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건강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식 자랑, 지식 자랑, 업적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너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니라 나에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 건강과 지식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안에서 망한 거예요. 지금 그거 안 한 거를 뭐라 그러냐? 그게 우상 숭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4인방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은 호세야, 한 사람은 아모스, 마지막 4인방이 미가입니다. 이 네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심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게 4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를 조롱하는 노래가 지어져 퍼지고 너희 자신은 서러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망했다. 집과 땅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최고가를 부르는 입찰자에게 모두 팔려 넘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추구하면서 밭들과 집들의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과 토지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다 두고 갑니다. 복이 변하여 독이 됐고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마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용두삼위의 신앙입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삶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왜 자주 등장하냐? 많이 그 길을 가거든요, 사람들이. 5절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땅을 제것처럼 탐심으로 투기한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지를 증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분배하셨어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줄을 띄워서 경계를 삼았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비를 뽑는다는 건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제비를 뽑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에서 너희 중에 하나라도 이제 땅을 분급으로 받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좋은 시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되찾으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었음이니라. 17절이 중요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세 설교, 모세의 예언인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미가의 시대에 성취된 겁니다. 어디서? 사마리아와 남유다에서. 지금 미가가 똑같은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 손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그 축복이 오래도록 지속된 사람은 적어요. 미가가 이 예언을 하는 것은 저주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축복을 영구히 오래도록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